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페이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전체 내용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시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그려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다. 7절 다 같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아주 유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구름 낀 날, 흐린 날, 이런 날들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존재하지요. 또한 공기 속에 있는 산소나 질소나 이런 원소들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들은 또 주장합니다. 두 번째, 무신론을 주장한 이유는 과학적으로 증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학은 원인과 결과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원인과 결과. 여러분, 현재 어떤 결과가 주어져 있을 때 그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라는 것이 없어요. 이런 면에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존재하나요? 우리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또 부모님은 어떻게 존재했나요? 거슬러 올라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인간이 있겠죠. 최초의 인간,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그 최초의 인간들은 원숭이 같은 어떤 동물이 진화해서 인간이 된 것이다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 원숭이 같은 동물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무엇인가 미생물이라도 있을 것이다. 또 미생물은 어떻게 존재했는가? 무슨 원소가 있어서 그것이 결합이 돼서 미생물이라도 존재한 것이다 주장하죠. 그러나 그 미생물, 그 원소까지도 어떻게 존재하느냐?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보면 최초의 원인, first cause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최초의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뭔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뭔가 존재하고 그 존재가 발전이 돼서 인간이 되고 인류가 번성하게 된 것이다. 무에서 저절로 나왔다. 이게 무신론자들의 주장이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최초의 원인, 그 퍼스트 코스가 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스스로 계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이다. 여러분, 무신론자들, 과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뭔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절로 뭔가 존재하게 되고 이렇게 발전하게 됐다 주장하는데 이것처럼 비과학적인 얘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주장보다는 최초의 원인은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차라리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이 과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무신론자들은 또 뭘 주장합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이 세상에 왜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한가?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다 벌을 주고 또 쓸어버리고 심판하시지 않는가?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불의하고 악한 일들, 못된 인간들 이런 존재들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길이 참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죄를 더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까지 오래 참으시는데 그러나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정하신 때 그때까지 기다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이치적으로 볼 때에도 불합리하고 또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이 시를 지었어요. 그리고 다윗 시대에는 성가대관이 굉장히 웅장했습니다. 4,000명의 성가대관들이 있었고 성가대를 지휘하는, 지도하는 인도자들만 해도 12명씩 24반차, 그러니까 한 288명 정도의 지도자들이 그 순번에 따라가면서 그 엄청난 성가대를 교육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가대원들이 인도자 지휘자에 따라서 이 다윗의 시를 노래로 찬양으로 불렀다는 말이에요. 이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은 이 내용 속에 담겨있는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 그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너희들은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부패에 있다 설명합니다.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
여기 어리석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나발이라고 하는데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큰 목장을 경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이리저리 피신을 하다가 이 마온 지방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머무르면서 이 나발의 목장, 양을 비롯해서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도적대와 맹수들을 막아주면서 그 짐승들을 지켜주었어요. 그러다가 양의 털을 깎는 시기가 왔습니다. 양털 깎는 시기, 이것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농사 짓는 사람들의 추수기와 비슷한 것입니다. 아주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 이 나발에게 와서 우리가 당신의 양들과 짐승들을 지켜 보호해 줬는데 이 좋은 시기에 우리에게 좀 먹을 거 음식을 좀 주시오, 이렇게 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아주 매몰차게 너희들에게 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 짐승들을 보호해 줬는데 이 좋은 기회에 좀 같이 즐거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주 몰인정하게 딱 끊어버린 거예요. 이러자 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실망했어요. 한 400여 명이 습격을 해서 이 나발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때 나발의 부인,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중에서 이 아비가일을 참 좋아하는데, 이 아비가일이란 여자가 지혜로웠어요. 얼른 나서서 음식 먹을 걸 준비해서 다윗과 부하들을 대접하면서 그들의 그 노여움을 많이 진정시키고 달래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발은 자기 부인 때문에 목숨을 건졌어요. 그렇지만 며칠이 못 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발을 쳐서 나발의 몸 전체가 돌처럼 굳어져 가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나발이에요. 그래, 나발의 이름의 뜻이 어리석다는 뜻인데 이 이름처럼 어리석게 행동하고 어리석게 살다가 죽은 것이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은 바로 나발과 같은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태어나서 때를 따라 먹을 거 입을 걸 주시고요. 적당한 때 하늘에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또 공기를 주시고 수많은 사건과 재앙 속에서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발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 자체가 부패해 있어요. 마음이 부패해 있고 행실도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것은 머리로는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어느 정도 인정도 할 수 있어요. 머리로. 그렇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론적으로는 어쩌면 하나님을 믿을지는 몰라도 실천적으로는 하나님 안 믿는, 그걸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영어로 practical atheist라고 하죠. 실천적 무신론자. 이 사람도 무신론자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것은 마음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세요. 굽어보시는데 수많은 인생들의 모습을 볼 때 선한 사람은 없다. 전부 다 악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 인간은 그 마음 자체가 전적으로 부패해 있고 또 생활은 전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런 말씀을 설명을 하면 일반 세상 사람들은 확 반발을 하죠. 이 세상 사람들 중에도 얼마나 착한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가.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 어떤 재벌들은 굉장한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을 사회에다가 기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반발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형상이 거룩한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 믿으면서도 선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기는 했지만 그 흔적이 남아있다. 깨졌지만 깨진 그 파편 조각 같은 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조각, 그 흔적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볼 때 좀 선하게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속 자체는 형상이 깨져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 존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못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예수님에게 위탁하고 그러면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끔씩 뉴스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사생활, 개인과 가정생활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떤 재벌이라고 차마 이름은 댈 수 없지만 미국의 최고의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도 수년간 장학재단도 세우고 무슨 아프리카 돕는 재단도 세우고 그래서 참 저 사람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은 아니래도 참 귀한 분이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나 얼마 전에 어떻습니까? 부인과 이혼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수년 동안 그냥 여러 여자들하고 바람을 피우고 타락한 한 거예요. 그런데 그저 자기 가진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착한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인간은 이렇게 부패해 있는 것이고 다만 그 깨진 부패된 조각 중에 남아있는 흔적의 일부로 선한 일을 행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되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또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가? 4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의 행위는 아주 악하다 이 말입니다. 포악한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불신하고 생활하는데 다 그걸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생활하느냐,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을 머리로 어느 정도 알 수도 있다. 알 수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 당신의 뜻을 이 세상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진정 맑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천지 만물을 바라보고 역사의 흐름을 바라보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인정할 수밖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싫어서, 자기 욕심, 자기 중심으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무신론 자처럼 생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아주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을 오히려 괴롭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경영하는데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자기는 먼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포도 열매가 맺힐 때, 소출을 거두게 될 때에 자기 종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소출의 일부를 받아오너라 라고 했더니 이 농부들이 악한 농부들입니다. 이 주인이 멀리서 보낸 종들을 갖다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어요. 이 주인은 화가 나지만 다시 한 번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너희들이 가서 열매를 거두어라. 그러자 이 악한 농부들은 또 이번에도 역시 그들을 때리고 다 죽였다. 이 주인으로서 너무너무 화가 나고 했지만 이번엔 자기 아들을 보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보내면 종들과는 다르게 존귀하게 대할 것이다. 아들을 보냈는데 악한 농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들이 오자 이 아들은 상속자다. 저를 죽이면은 이 포도원 전체를 우리가 가질 것이다. 해서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서 그를 죽였다. 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어.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포도원처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맡아서 잘 관리해보라 이렇게 위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악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갖다가 자기 세상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들,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이 선지자들을 다 때리고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 나아지겠지 했지만 웬걸 그들은 예수님을 영문 밖으로 끌고 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서 설명하시고 당신의 앞날이 이렇게 될 것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한 이 세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자기 욕심.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싫고 내 중심, 내 욕심으로 살고 싶다.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라 해서 인본주의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겠어요? 예수님은 아까 그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풀이해서 설명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가만히 있겠느냐,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들을 다 진멸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되면
이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다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여기에 이 무신론자, 사실은 엄격해 보면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불신론자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는데 그것을 안 믿으려고 하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무신론자가 없고 불신론자만 있는 것이죠. 이 불신론자들 중에서는 우리 믿는 신앙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불신론자 가운데 독재자들이 있어요. 고대시대 로마의 네로 황제, 근세시대의 히틀러, 스탈린에 이르기까지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다 잡아버리고 죽이고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있어요. 그걸 자꾸 주장하고 또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살면은 그 모습과 말과 행실 속에서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또 불신론자, 실천적 무신론자 이런 사람들은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자기 가치관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 비교하면서 내가 잘못됐구나. 저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이 더 옳구나.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드물고요. 가치관이 충돌하면 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그래서 내 생각이 옳은데 저것들은 맨날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 그래서 미움이 복받치고 거기에 자기가 힘,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도륙을 하기도 하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저들은 심판하십니다.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 무신론자, 불신앙의 사람들은 양심이 다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 큰 소리를 칩니다. 그 누구도 두렵지 않다. 또 하나님도 두렵지 않다. 이런 식으로 삽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질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부귀영화도 끝났구나. 이제 나는 이 순간이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 내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나는 틀림없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큰 소리 쳤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의인, 이것은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도덕적으로 부족한 거 많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래.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을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 의인된 우리 성도들 그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 6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게 아닙니다. 모두 영적으로도 가난한 사람. 그래서 늘 하나님만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저 왜 한 세상을 사는데 저를 바보같이 사느냐,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제압을 당하고 포악한 행위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게 되면
오히려 역전을 시키는 거예요. 역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있잖아요. 부자라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온 자세고 세마포 이런 옷을 입으면서 날마다 파티를 열고 하지만은 그 집 문간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지내는 거지 나사로. 그러나 부자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거지 나사로의 이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은 강하게 살았던 그 거지 같은 나사로 세상을 떠났을 때 역전이 되잖아.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고 거지 나사로는 하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있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 7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시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시온산. 근데 그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도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예배를 얼마나 중시 여기는 것입니까? 굉장히 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 계시는 것 같고 작은 교회는 하나님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명이 모일지라도 마음 중심으로 신령과 진리 안에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곳에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공동체, 세상의 어떤 단체, 거기에 모이면 재미있고 즐겁고 세상적인 유익도 있고 할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결코 죄사함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성전에서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릴 때 거기에는 죄사함의 은총이 있고 구원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더 플러스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축복도 있는 거예요. 7절 중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 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되었다. 여기 포로 되었다는 요 구절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지어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주장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백성의 포로 된 자, 이런 얘기는 꼭 바벨론 포로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마귀의 사슬에 묶여서 포로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유신론적 신앙을 가지고 또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모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 기쁨의 삶을 산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밖에 외출도 못하고 사람들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이 생겼다.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학생들 경우도 청소년들도 지금 자살률이 몇 배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서 자기 친구들도 만나고 자유롭게 활동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 우울증에 빠져서 이렇게 살 바에 이 삶의 의미가 있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유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신론자, 머리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머리로는 인정할지라도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무신론자도 있는 것입니다. 이 무신론자의 삶은 일시적으로는 선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계기가 되면 그 포악한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씨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광기 이걸 누르는 거예요. 정신병자들의 경우를 보십시오. 정신병자들이 막 발광을 하는데 의사가 신경 안정제를 주면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약효가 떨어지면은 그 발광한 광기가 또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의 불신자들,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법 없이도 살 사람 같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그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주셔서 속에 있는 죄성 광기를 누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그 사람들 속에서도 다 터지고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포악한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뿐만 아니라 자유와 기쁨과 여러 가지 예비하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던 남궁영자 권사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지난 수요일 날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가 수요일 날 아침에도 가뵀어요. 눈을 조금 이렇게 떴다 감았다는 하시지만은 의식이 뭐 별로 없으세요. 말할 수도 없고. 그 전날 또 가뵀는데 말씀을 잘 못하시고. 그렇지만 그 전주 돌아가시기 한 5일 전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제가 가뵀어요. 그때는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때 거기 병원에 혼자 한 사람만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제가 들어가서 단독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다 이미 그때 내려놓으셨다.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한평생 살아보니까 다른 복이 별로 없습니다.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너무 감사하게 다른 복도 받았지만은 예수 믿는 복을 받았으니 내가 더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받고 오히려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아무리 부귀 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무신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저 머리로만 믿고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온전히 지키지는 못할지라도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 땅에서 거듭남과 함께 여러 가지 복을 주시고 마침내 때가 되게 되면 영원히 펼쳐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 여러분과 여러분의 생애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